오후 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오후 때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죠.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법입니다. 우리가 오후에는 총회에서 나온 구역 공과 교재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나눴던 말씀이랑 또 이렇게 통하는 걸 보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저번에는 또 우리 후대들이 세례를 받으니까 또 세례와 성찬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전에도 살펴봤지만은 애굽에 노예된, 종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어디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산 신의 산까지, 그렇죠? 신의 산까지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모세가 한 게 아니죠. 모세가 스스로 고백했듯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라고 모세가 고백했듯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왜 다시 한번 그 계명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면서 지켜야 될 율법을,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도록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어찌 보면은 당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이제 그 광야의 4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적용되어진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누려진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법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십계명의 내용인데요. 십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그렇죠?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알 것이다. 누구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늘 하나님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우리가요, 고백하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주님,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힘 주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셔서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십계명에 쭉 보면은 다른 신은 없다는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건 뭡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형상 우상에게 절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우상 숭배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나도 모르게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내게 영향을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붙잡고 있는, 나도 모르게 놓지 못하는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절대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3, 4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3, 4대가 망할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얻게 하시겠다. 이것은요, 실제로 진짜 3, 4대 망하게 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1000대까지 복을 받고, 정확히 이 숫자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에게 주신 형벌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더 크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기보다는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붙잡을 건 뭡니까?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만큼 큰 축복이구나.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8절부터 12절에 말하고 있죠.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씨가 날아가죠. 제가 원래 그래도 판서하면 이거보단 잘 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성도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구원이거든요. 구원이란 말은 뭐예요? 건져내셨다는 거죠.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요.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이 무엇이 왔습니까? 사실 노동이라는 거 아름답죠. 그렇죠? 바울이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노동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나는 마땅히 사도로서 그 교회에서, 내가 세운 교회에서 이 나의 생활을 다 책임져 주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고 뭐예요? 이제 자비량으로,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노동의 그 즐거움과 기쁨에 대해서도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요, 사실 이 노동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로 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종신토록 정말로 우리가 그 머리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노동이라는 것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 날은요,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창조하신 지 7째 날에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잠시 이 안식일 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날로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천국을 맛보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을 벗는 그날, 우리에게 노동이 없거든요.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이날은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천국을 맛보는 그런 날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믿는 자들마저도 괜히 믿어가지고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날 놀러 다니는데 놀지도 못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아니요, 도리어 이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미리 맛보도록 우리에게 주신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나머지 이 말씀에 보면 12절로 17절에 보면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죠. 바로 가장 우선순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이, 거룩하게 된 인간이 정말로 최우선순위로 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뭐예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이 교제는요, 이 깊은 교제는 그 어떤 기쁨이나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이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형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서 복 받아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죠. 하지만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들이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더 나아가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커다란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자꾸만 지식으로 쌓이게 되면은 오는 열매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열매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으로 이 사랑이 적용되어지면은 그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랑이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제가 정상적으로 정말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때 오는 것이 뭐예요? 형제 사랑, 이웃 사랑,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모든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열매로 우리에게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정말 우리 교회가요, 이것 또한 나중에는 이제 준비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 신청 자꾸 안 받냐라고 문의하시는 분 계신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지금 연결된 NGO가 한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연보가 뭐예요? 이제 헌금과 연보의 차이는, 연보는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가 밥도 먹고 집도 사고 저축도 하고 그래도 남아요. 이 남는 거 내 던진다는 뜻이 연보거든요. 그 내 던져서 누구를 돕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과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우리는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누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단돈 한 달에 1만 원이면은 한 아이가 그 1만 원이 없어서 부모님들이 학교를 안 보낸대요. 왜냐하면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일을 시키는 거예요. 집에서 데리고 안 보내고. 그래서 물어봤죠. 애를 얼마를 주면은 이제 학교도 보낼 거냐. 그랬더니 얘가 한 달 동안 먹고 또 학교까지 다 다니는 학비까지 다 해서 한 달에 1만 원이면 되네요. 기가 막히죠. 우리는 1만 원이면은 진짜 뭐 요즘은 10,000원짜리 가지고 파리바게트 가지고 빵을 몇 개를 못 사더라고요. 예전에 많이 사왔는데, 그렇죠? 그런 시대인데, 우리의 작은 것으로도 정말 한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은혜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NGO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아이가 센터로 연결돼서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또 연결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도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것이 정말 귀한 열매로 맺어져 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정말로 이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 안에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눈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은혜 안에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과 이 은혜를 온 땅에 나눠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